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에 너희들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너희들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 되신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신기한 기쁨과 행복으로 만족하며 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오직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며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어떤 마귀가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악한 환경이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거기에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신실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또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증이 되었고 하나님의 또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천국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을 확신하며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들은 바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확실한 구원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말해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게도.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쩔까 찜찜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의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확신 가운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말씀을 이루며 천국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해야 할 두 가지의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 1장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 곧 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모든 인생이 다시 새롭게 사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복음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에서 난다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뭡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뭡니까?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는 있는데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들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 소아시아 7 교회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반드시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복음,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사상과 그리고 경험과 자랑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눅들기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냐고 늘 주눅 들고 있죠. 사상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듣게 되면 주눅 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이에요. 이것도 했더니 저것도 했더니 잘 되더라. 이런 같은 것들이에요. 주눅 들기 쉽죠. 그리고 또한 실패한 이야기들을 서로 들으면 저 사람도 실패했네, 나도 실패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덩달아서 실패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죠. 인생의 허무한 말을 자주 듣게 되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짧은 인생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인생을 쾌락으로 낭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 양식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진리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만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의 삶은 어디 있냐? 내가 감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법치국가는 뭡니까? 그 법이 그대로 준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무엇으로 됩니까?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걱정과 욕심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뭉뭉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비지척 본토집을 떠나라 할 때에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기의 소일거리, 자기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어떤 병자는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껑충껑충 살아 부활하여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양육 시간에 말씀을 또한 시간에 또한 듣는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며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깨닫게 되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아닐까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있어서 온전한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라 라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흙먼지에 불과한 나의 이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아멘. 삶과 죽음의 문제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하고 수긍하고 의지하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날이라고 해서 맞는 말씀이라고 해서 거기만 끄떡끄떡하는 것이나 동감하는 것이나 이것을 바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동조하는 것이고 끄떡끄떡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가 맘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에 내가 바로 주인이 되었던 이 마음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왕의 보좌로 섬기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접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닌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에 뛰어난 전도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최봉석 목사님은 어떤 40세에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하는데 이분은 늘 전도할 때 예수를 따르면 예수 따라 천당이요 마귀 따라 지옥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따라가면 천당이요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이다. 그래서 예수 따라 천당, 마귀 따라 지옥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불붙듯이 이게 마음이 뜨거우니까 신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40대의 신학을 갔는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기억력도 없고 배울 데 있어서 늘 배워본 적이 없는데 배우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졸업을 해야 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졸업하기가 참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이 말이에요. 최복성 전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최복성 이 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내게 있어서 정말로 성적은 미약하지만 졸업장을 나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신학생들도 아멘하고 교장도 아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께 가가지고 아멘 하셨으니까 졸업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기는 주되 언제 준단 말은 하질 않았다. 아멘을 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이런 그 믿음은 엉뚱한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무리 들어도 믿음에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말과 행동과 우리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고백되어져서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말로만, 입술로 고백됐다면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이걸 어젯밤에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 예수를 영접하는 삶,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먹는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에 포도주와 떡을 뗄 때 이는 내 살이요, 내 살을 먹지 않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떡을 먹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예요?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구체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서 인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인쳐주신다. 여러분, 인친다는 건 뭡니까? 중요한 문서 가운데 최고의 책임자가 도장을 딱 찍으면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인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는 죠? 착수금을 줍니다. 착수금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반드시 잔금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착수금을 떼기는 거예요. 그 반드시 착수금은 뭡니까?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 반드시 주겠다, 반드시 내가 잔금까지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가냐? 이 사람 전에 있던 것,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잔금, 착수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이제 이 소유권이 어디로요? 그 값을 치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며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이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값을 치렀어요. 그러므로 이 값을 치러지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인치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망에서, 이 죽음에서 어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바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또한 이 확증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한 나라 민족과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한 목적은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은 이 구원의 보증서를 다시 한번 꺼내들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보증서,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았고 너희들이 구원의 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보증서가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러나 이 보증서를 말로 호주머니에 놓거나 그리고 또한 머릿속에서만 그렇게 찾지 말고 이 보증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줄을 믿어요. 아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나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치심 이 보증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이 성령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간 경험들, 첫신앙, 그리고 이런 것,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에서 찾지 않냐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현재,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의 보증서를 찾고 주님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현재 진행이라고 했어요.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현재 내 모습과 함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과 저 미래를 창조의 목적을 두고
오늘도 기뻐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은 대로 삶이 결정되어지고 삶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마음을 열고 입으로 술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망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이 보증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